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양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대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나의 친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품속으로 불러주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용한 양식을 넉넉히 주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존귀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문화가
점점 이 땅을 잠식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분열이 떨쳐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겠냐고 물으니 40%대만이 전쟁에 참여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내 자식만, 내 가정만을 외치며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주님, 힘찬 성령의 바람 불어와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충만한 능력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제약이 넘쳐나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곽기영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곳저곳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올해 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물이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모아 준비한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 도서관 후원 헌금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성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운행으로, 방송실과 주방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리고 대행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주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각 교구 또 구역별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담당자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특송하는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첫 번째 줄에 같이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부에 보면 주부에 이거 들어 있었죠? 예, 이제 개인 경건 카드입니다. 본인이 13일 동안 한 바퀴 한 바퀴 돌며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는지 참여했는지 체크해서 내주시면 우리가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면 주부에는 없습니다. 여리고 대행진 봉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적어서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투는 1층과 2층 로비에 있으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1,000원도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하시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혹시 이제 차량이 좀 어려운 분들은 구역별로 또 카풀을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해서 모시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날은 구역 예배로 같이 식사하고 또 오후에 같이 구역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에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남으면 또 다음에 할 때에 쓰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계획서를 내주세요. 우리 구역은 어디에서 식사하고 후에 어떻게 할 겁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계획서를 내어주시고, 끝난 후에는 보고서로 사진 5장을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각 교구에서 한 구역씩 우수 구역을 제 사비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많은 교우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멀리 가서 식사하면 1등이 아니라 몇 분이 모여서 식사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교우들은 한 분의 1점, 아이들도 영혼이니까 1점, 남자는 2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데 꼭 남자 교우들은 에이, 그냥 집에 갈래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꼭 모시고 가라고. 남성 교우는 한 분의 몇 점? 2점입니다. 2점. 그렇게 해서 각 구역별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면서 좀 우리 구역이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보고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세례식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위원들 기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중보 기도와 전도 모임 목요일 10시에 있고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또 우리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지금 예정으로는 금요일인데 기타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인원을 파악해서 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반을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날짜를. 우선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7명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호, 재혁이, 승태, 예찬이, 창현이, 학승이, 혜성이, 우리 아이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에는 전북노회에 있어서 저와 장로님들 참석하십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등록하신 두 분, 우리 아직 원래는 이제 집사 직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준영 성도님, 그다음에 김양금 성도님,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돕고 후원하는 곳들, 도서관과 이곳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9절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이나 자기의 야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것을 너희는 자랑하고 참 가슴 뿌듯해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 할례는 모세에게 시작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났다. 여러분,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난 것인데,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주셨기 때문에 또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모세가 율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들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23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치유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고 분노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온전하게 한 것을 분노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겉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공의롭게, 의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답변을 얻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기 위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목적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 안식일 주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안식일의 의미가 참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며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지 않으니 그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참으로 너무나 살벌해지고 있죠.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막 찾아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그 허물을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외모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많은 문제의 90%는 오해에서 옵니다. 오해. 그런 의도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를 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무엇이냐? 그것은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인 문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그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좋은 글들이 있는 짤막한 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좋은 생각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한 성도님이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탔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계셨는데 보니까 이 젊은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데 이 사람이 속으로 저런 모한 녀석, 부모도 없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모르고 막 속으로 욕을 막 하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 그 청년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이 청년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비판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가끔 가정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부부간에, 자녀들과 형제간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싸움이 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롭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랑과 평화와 희망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38년 된 사람을 안식일의 고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좀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2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당국자들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이죠.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말하는데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인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은 참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냈고 그분은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는 안다고 하는데 뭐는 모른다는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보낸 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작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며 또 그분은 참되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낸 분을 몰라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들은 나를 보낸 분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보낸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누구입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를 보내신 분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조금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갔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곳으로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저 먼 곳에 있는 헬라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끼리 옥신각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이제 돌아간다는 것을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에게, 나를 보낸 그분에게 돌아갈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돌아가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우리 신동교회로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시겠죠. 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 왔느냐? 분명히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돌아갈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는 것을 믿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계산하다고 할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 희생했던 것 다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른 그날에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리고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무엇인지 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야 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의롭게 모든 것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주님께 돌아갈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여리고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나와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